네, 제7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하니까 좋은 것은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건 참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보통 컨퍼런스에서 기도의 삶 공부 인도할 때는 강의도 하지만 또 목사님 사모님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짝기도를 하기도 하고 세겹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벽에 빙 둘러서서 울타리 기도를 하기도 하고 치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명령 기도도 하고 이제 중간중간 기도 실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한 10분 정도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동안 기도의 3시간 동안 좀 배웠던 거, 또 치유 기도도 좋고, 또 뭐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또 이제 기도 배웠던 거, 회개 기도도 좋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도도 좋고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또 부르시다가 찬양 속에서 같이 또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은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의 삶 공부를 통해서 또 교회에 정착시켜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기도의 삶에 다시 회복시켜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주님께 구하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7과는 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두 세션으로 나눠서 이제 이번 25분 안에 다 끝나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찬양 부르면서 저 기도하고 싶은 곡은 뭐냐면 김명선 이제 예수전도당 간사님이시면서 또 전도사님 하셨던 찬양 사역자이신 김명선 우리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시선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김명선 그 사역자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집회 한번 하면서 자기 간증을 들려줬는데 그때 제가 참 그 간증에 은혜를 받았어요. 시선이라는 이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제 가사 내용인데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다음에 우리 김명선 찬양 사역자의 남편이 간암으로 이제 먼저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자기가 정말 그런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데 이제 정말 자기가 노래한 대로 자기가 삶을 살아야 할 때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할 때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하나님 내 시선을 내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는 그런 때로는 저희가 간증을 하지만 또 그 간증한 대로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에 그때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사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을 좀 주님 앞에서 쉼의 시간이요 또 기도와 간구의 시간이요 충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의 긴 시간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곡 나올 테니까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아멘 하며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달리다 보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때론 밤잠 설치며 가슴앓이 소가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상처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훈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프고 상한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 위장병, 허리 디스크, 두통, 치통, 민감성 대장염, 암덩어리,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폐병, 혈압, 당뇨, 간경화, 신장염, 안압, 시력 저하, 담석, 우울증, 공황장애, 갑상선, 갱년기, 주여, 이 모든 육신의 질병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 것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주신 사역 다 마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의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삼킨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더 이상 사탄이 틈하는 연약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고통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전쟁을 기도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를 배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동안 사탄에게 속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사모님들 기도하니까 힘이 나시죠? 네, 이 힘을 가지고 오늘 또 계속 강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7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적은 근데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치유기도 하실 때, 모든 그 치유 기도를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지만 때로는 오늘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영들을 꾸짖어서 그 병을 고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저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막 일었을 때 그 돌풍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그 뒤에 꼭 악한 영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 법칙에 의한 현상들도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그 현상 뒤에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대상들, 이 악한 영들은 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오늘 뭐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데, 그러려면 이 악한 영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이 이 악한 영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을 좀 소개합니다. 거기서 제일 아래 단계, 악한 영들이 하는 제일 아래 단계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전화벨이 울려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건이나 사고들이 일어나서 자꾸만 우리가 주의 일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으로 자꾸만 밖에 옮겨 놓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맨 밑에 이제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가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은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이나,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은 그게 진리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원숭이로부터 왔나 보다, 이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짓의 아비가 하는 일들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속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통치, 어떤 한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이제 와서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갖고 오는 거를 막 방해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지역에, 공산권 지역이나 또는 이슬람권 지역에 완전히 거짓의 아비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나 사단 마귀에게 이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어떤 통치권을 갖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단계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 거짓의 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어떤 통치권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져 갖고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가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악한 영들하고 이제 대적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이런 악한 영의 정체에 맞춰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서 또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온 몸을 이제 우리가 갑옷을 입어라,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라 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제 얘기하면서 그 결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온몸을 덮는 이제 갑옷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악한 영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막 이제 겁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죠.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의 빌립보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강가나 이제 이런 곳에 기도의 처소를 이제 찾아서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말로는 뭐 하나님의 종들이다 뭐 이렇게 칭송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YLT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 귀신, 한국말로는 귀신이라고 돼 있지만 그 이 귀신의 이름을 거기서는 뭐라고, YLT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원어를 그 표현 그대로 좀 쓴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The Spirit of Python이라고 이 귀신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Spirit of Python. 파이톤은 뭐냐면요, 비단 구렁이죠. 비단 구렁이는 이제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은 칭칭 감아서 그 숨을 끊어서 삼켜 먹지 않습니까? 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독사 아니면 이제 이 구렁이 같은 종류죠. 그래서 사실은 그 호흡을 끊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알죠. 우리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삼켜먹는 거는, 꿀꺽하는 거는 정말 당연한,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기도가 혹시 막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좀 정신 차려보고 이거 혹시 정말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뱀에 대한 저의 일생에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좀 2007년도에 좀 성장통을 앓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스트레스 레벨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나갔는데 집 앞에 그 잔디에 이 잔디뱀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가끔 있는데 이 잔디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좀 시달려서 그런지 그 뱀이 그냥 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뱀이 요즘 뭐 성경에서는 뭐 사단의 상징으로 나오잖아요. 옛뱀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거라지 차고 안에 들어가서 삽을 들고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막 이제 쳤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막 빠개졌죠. 하나님이 근데 저보고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뱀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 후에 제 마음에 들렸던 어떤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놀라지 말아라. 다 끝난 싸움이다. 그쵸. 뱀은 머리가 빠개지면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근데 파충류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은 살아있어서 계속 꿈틀거리는데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뽀개졌죠. 근데 그냥 다 죽었는데 이미 끝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놀라는 거죠, 저희들이. 예.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끝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머리가 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도 그때 발꿈치가 이제 상하신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도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머리는 이미 뽀개졌다는 것. 우리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죠. 뱀의 머리는 이제 뽀개지고 사단은 이미 원후 권세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은 싸우려고만 하면 싸울 수 있는, 이기는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이 상처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훈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웠기 때문에 상처도 있는 거잖아요. 상처 없이 그냥 곱게 곱다만 보면 그건 아무 훈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지만 이 상처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고 영광의 훈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영광의 훈장들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힘내세요. 화이팅!